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또 귀하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 또 휴무 장로님까지 신부 장로님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오며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을 뻔한데 지금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언제 이게 또 터질지 몰라가지고 계속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랬습니다. 물론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앞서 3장 4절 감독 장로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랬어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50대 중후반에 해당되어지는 삼남전도의 회원들, 물론 다 해당되어지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어지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족의 대표를 말합니다. 학교 대표는 교장이죠. 회사의 대표는 회장 혹은 사장이에요. 그것처럼 그 가정의 대표는 가장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권위주의 시대, 소위 말하면 90년대까지 진행되어지는 권위주의 시대에는 가장 그러면 자기 역할 변변히 못했어도 그래도 최소한도의 존중함을 받았어요. 큰 소리 치면서 살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분들은 시미뚝대고 딴청 부리시고 우리 여성도들은 끄떡끄떡 하세요. 이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3대 혹은 4대가 모여서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들이 역할이 분담이 되어지고 또 가정의 위계 질서도 세워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그 안에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산업화 사회가 되어지고 또 점점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부부 중심이 되어지고, 요즘은 싱글족이라고 그러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생겨날 만큼 소가족, 조그만 집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시대적으로도 이제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은 시대는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예전같이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위치에 있었으면은 권위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고 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고 시골 같은 데서 예를 들면 술 먹고 오고 가장 역할 좀 조금 못해도 그래도 집안의 어른이니까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다가는요 쫓겨납니다.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그럼 이 말씀이 유효할까요? 이 시대가 기록된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죠. 가부장적인 것이
아주 심화되어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그러면 집안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권위가 문화적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러죠. 56년생 이후로 61년, 62년생까지 해당되어지는 전쟁 이후에 많이 태어났던 시대에는 낀 세대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되어져요. 이 세대는요, 부모에게는 효도를 잘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말씀 헛기침을 한번 하면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는 많이 애를 썼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자녀들 세대에, 다음 세대에 우리 부모 세대만큼 권위를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이전에 라디오를 듣는 시대, 흑백 TV를 듣는 시대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몰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만 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여러 면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기계를 하나 만져도 못 만지게 되어져 있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줄 아나? 세상 흐름을 더 다 알 수 있겠나? 그 다음에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뭐 이런 애 저런 애도 소위 말하면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두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했으면은 그래도 밥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제 퇴직하게 되어지고 다른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삼식이로 변하는 거예요. 삼식이.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하루 세끼 꼬박꼬박 집에서 받아먹고 있는 사람. 그래서 좀 미안해가지고 좀 나가서 점심때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두식이. 예. 그런데 지금 이 낀 세대인 이 시대에는 가장 역할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일단 정보적인 면에서 자녀 세대를 못 따라가요. 애들은 다 컴퓨터, 스마트폰 들고 다닥거리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도무지. 말을 해도 아이들을 말로 권위로 누를 수가 없어요. 말빨이 안 서요. 말빨이 일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척하고 말하면 에이 참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 소리 당장 듣게 생겼어요. 세상 흐름에서도 별로 이렇게 권위주의가 이제 인정받지 못해요. 국가의 공권력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의 이런 면에서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장 분명히 책임은 주어지는데 그 책임을 따르는 그런 권위로서 이끌어 나갈 힘은 그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은 다 하라고 힘써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했는데 때가 되어지 보니까는 자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괜히 나서시고 이런 소리 들어요. 아내로부터도 핀잔 넣는 시대죠. 뭘 제대로 표현이나 해봤어요? 그리고 돈이나 벌어다 줄 줄 알았지 집안 내역 알기나 했어요? 옷도 하나 제대로 못 박으면서요. 그런 소리 들어요. 참 지금 어려운 시대에 가장 역할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분명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잘 다스릴 만한 여건인가?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권위를 부여받을 때도 없어요. 완장차 가지고 내가 가장 그렇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아들이 자기 방 들어가요. 아버지가 테레비 보고 앉아있다가 아들이 들어오면 아버지는 자기 방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앉아있어도 꼼뻑꼼뻑 말이 안 되고 따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인류대학 들어가는 조건에 아버지의 무관심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는 잠자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권위가 추락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다 완전치 않은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장의 역할이 뭐예요?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결국? 여기 앞에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일단 집을 잘 다스리는 건 뭐예요? 남편 역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관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인 부부간이거든요. 이게 최소의 단위예요. 그러니 가장으로서 집을 잘 다스리는 첫걸음은 아내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뒤틀어지면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6장에 보시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러니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진다라는 것의 조건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지만이 남편으로서의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는 매스컴에서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퍼뜨리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졸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백일섭 씨가 이제 졸혼 뭐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그전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겠지만 요즘 들어가지고 일본에서는 대유행이랍니다. 그냥 법적으로 이혼하기는 자식들이 부담을 주니까 그냥 안 보고 살자. 이게 전에 말로 별거예요, 별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부부간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문제가 금이 갔기 때문이에요. 집안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부부간에 있어서의 자신의 그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조건을 달고 있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이요,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들 하셔야죠.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입장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차원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남편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 내 편이 내 편.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최소 요소인 가장이면은 가장의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인 아내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때에, 그럴 때에 가정은 화목함을 누릴 수 있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가장이었으면 되지만 지금은요 오히려 섬기는 가장이어야 돼요. 섬기는 가장.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뭐 요리학원도 다녀가지고 남자분들 요리도 배우고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 뭐 고치고 수리하는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일에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평소에 쓰레기를 갖다 잘 버리고 음식물 이 분리도 해주고 보너스로 하고 거기에 좀 더 심으면은 가끔씩 빨래까지 해주고. 꿈 같은 얘기입니까?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꿈 같은 얘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일단 제일 쉬운 것 한 가지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심 들면 저처럼 먹었던 음식 갖다가 개수대에 갖다 놓는 것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고 이 사랑이 하나 되어질 때에 물론 함께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깊은 정이라고 하지만은 좀 무덤덤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많이 안 더할지라도 그런 서로 간의 사랑으로 그것이 신뢰되어져야 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물론 다음에 설교하게 되겠지만은 자주 안 쓰는 말이지만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말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적극적인 잘 좋은 표현들을 잘 해줘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웃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점점점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는 시대예요.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 시대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편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된소리 한 소리 들었어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늘어났냐고. 그러고 보니까 잔소리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는 뭐 생리학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 들면서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얘기해요. 참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은 관계, 대화에 단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이제는요. 상대방 말을 들어줄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귀를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집안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분발하며 노력하겠지만 우리 모두 가장들은 정말 가족들 특별히 아내와의 의사소통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이전에는 해 그러면 끝이었었어요. 지금은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잘하고 아내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표현이라도 하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좀 낯간지럽고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다거나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한마디를 한다거나 그것도요 해버릇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죠. 일단 시작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할 수 있어요. 해버릇해야 돼요. 그것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자녀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남편이 그 다음에 자녀와 그랬어요. 집안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가장의 책임이에요. 그게 바로 집안을 잘 다스리는 비결이에요. 집안을 잘 다스린다는 게 결국 뭐예요? 한편으로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그런 상황이나 상태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잘 안 돼요. 이게 자녀들이 지금 생각하고 쓰는 언어, 관심사하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말 자기들끼리 하고 우리가 옆에 있으면 못 알아들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른들은 윽박지르기만 하죠. 근데 그 윽박지르는 것이 20년 전, 30년 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한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불만족스러워도 꾹 눌러 참고 그런 척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지금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학생 시절에는 그 어른들을 뭐라 그랬어요?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서울 쪽에서는 꼰대라고 해요. 꼰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꼰대들 계세요? 예,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도 잘 안 통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부모님 막 답답하고 그러면 아유 저 꼰대 저거 참 그랬어요. 안 통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몰라주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벌써 우리가 꼰대가 돼 있어요. 근데 예전 꼰대보다 더 답답한 꼰대가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격차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사고의 격차가 부모 자식 세대도 나이 차도 적었고 여러 가지 사회 흐름도 적었지만 지금은요, 늦게 낳죠. 세상의 흐름은 너무 빠르죠. 격차가 너무 커요. 서로 간에 건너오지 못할 강처럼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도무지 서로 오하고 대화가 안 통할 만큼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더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은요, 이제는요 정말 이름만 내 자식이지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가르치려면은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것들이 할지라도 내 자녀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더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내고 있다. 학창시절이면 학창시절,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좀 더 우리 때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들 때보다 더 희망이 작아진 그런 힘든 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자녀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어쨌든 자기가 선택해서 이른에 지른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보다는 본이에요. 자녀들이 말 많이 한다고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요 지금 시대는 감성세대예요. 감성세대. 요즘 광고를 봐도 어떤 경우에 제가 봐도 저게 도대체 무슨 광고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은 너무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런 세대차를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뭔가 자녀들에게 내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저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안 통합니다. 많이들 그래요. 어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갈등이 심해진 다음에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지금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부모는 내 옆에 늘 가까이 있다라고, 내 새끼라고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자녀들 마음은 지금 먼 곳에 저쪽 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은 그래도 착하고, 내 자식은 늘 가까이 있고, 내 자식은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다 이해하고, 언제까지나 내 슬하에 다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들도 지금 살아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다 해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거나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자신들 나름대로는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삶의 본을 보이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품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내 자녀일 수는 없어요. 그런 자녀를 한 울타리에만 있다고 해서 잘 다스리고 내 관하라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내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내, 배우자, 자녀, 가족들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통이죠. 의사소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해야죠.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몇십만 원씩 용돈을 줘보세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잘 자라는가? 더 나쁜 길을 갈 가능성이 많고 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들이 더 많아질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집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을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아내나 자녀들, 부모나 형제들 간에 이런 소통이 잘 되어져야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오늘 주제인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권위는 생기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저절로 권위가 생겨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100개를 섬기면서 소위 요즘 애들 표현대로 밑밥을 깔아줘야 10개 정도의 인정을 받을 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 시대예요. 전에는 1개, 2개만 해도 10개, 20개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장가는 제대로 갈 수 있을라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고 계속 내가 다니고 수 있나? 그러고 있는,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청년들, 젊은 세대들, 그 생각들 저도 다 이해를 못하죠. 결혼정년기에 있고 지난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그 생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다라는 게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바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벌써 내 의도와는 다른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기 잘 다스린다라는 것이 권위로 누른다, 힘으로 누른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상대방의 뜻을 알면서 그것을 들어주면서 그래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내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가장으로서의 위치에서 어떤 일들 할 때 따라줄 수 있도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요. 회사 같으면 월급 주면서 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주면 되니까는 뭐 밥줄을 쥐고 있으니까 돼요. 군대 같으면 명령이에요. 명령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큰 소리 못 쳐요. 부모들은.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들 볼 때에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보면 4절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4절에 보시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모든 권위와 이런 면에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 집안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5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다른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문화적인 흐름이 지금 가장으로서 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그럴 때에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럴 때에 가족 간에 그런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쌓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삶에 드러나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런 노력들이 또 점점 쌓여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가장으로서 집을 잘 이끌어가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단순하던 시대는 그냥 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그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 먹어야 돼요. 갱상도 아이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안 된다니까요. 옛날 생각하면서 좋은 시절 자꾸 그거 되짚어가지고 반추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어요. 그 시대는 지나갔다니까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나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 세대는 안 돼요. 우리 삼남전도의 세대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심을 통해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여기 직분의 복도 있고 영육간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또 그렇다 가장만이 아니죠, 상대적인 모든 가족들도 서로들을 이해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그렇게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주신 말씀의 때에는 권위주의 시대라 그저 그 위치에만 있어도 권위를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는 권위를 상실한 그런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시대이기에 정말 가장으로서 역할이 어렵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사소통을 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잘함을 통해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또 아버지 표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차영도 지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사랑